홍아,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홍성민입니다. 아침에 이 길을 걸으면서 교회로 출근을 하는데 문득 작년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시기쯤이면은 우리가 이미 수련회도 했을 거고 방학하는 학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비전 트립을 아마 준비했을 텐데 지금쯤 열심히 워십도 준비하고 또 사역리를 외워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어떤 나라로 가서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을 텐데 등등 작년과는 너무나 많은 분위기에 지금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점점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이야기했던 미션 기억나나요? 바로 이번 방학 기간에 성경을 한번 올 클리어로 읽기 혹은 구약만 혹은 신약만 읽기 미션. 우리 모두 이 기간에 꼭 한번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거나 휴대폰 모바일 어플 혹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따라 저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의 포인트 짚고 가야겠죠? 오늘의 포인트 바로 born again입니다. 뭐라고요? born again입니다. 목사님이 아닌 여러분들과 똑같은 나이의 청소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되어야겠다는 꿈이 없었죠. 그저 남들과 같이 공부하고 시험 잘 봐서 대학 좋은 데 가서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거 이게 그냥 저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소년 때에 제가 살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진짜 이거는 살면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뭘까요? 성경책? 아쉽게도 그건 아니었어요. 바로 뭐였냐? 음악. 청소년 때는요, 이 가요를 진짜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스마트폰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려면 여러분 혹시 mp3라는 기계 아나요? 요만한 이 mp3라는 기계 안에 이 음악 파일을 넣어가지고 수많은 가요를 들으면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귀에 이어폰을 뺐던 기억보다 끼고 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늘 학교에 갈 때도 이어폰을 끼고 수업 중간에 수업이 끝나고 항상 가요를 들으면서 있었는데 또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신나게 부르는.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가요 좀 그만 들어야죠. 그런 거 듣지 말고 찬양을 들어야지.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그 청소년 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세련되고 감각 있는 비트냐 이런 음율의 이런 찬양이나 CCM들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강렬한 비트와 옥타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세련된 가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진짜 이 가요와 노래방을 끊을 수가 없겠다. 포기할 수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그때부터 정말 서서히 말도 안 되게 이 가요는 듣기 싫어. 가요 진짜 나쁜 거야. 이런 생각 1도 안 했거든요.
근데 내 몸과 내 귀가 점점 가요보다는 찬양이 혹은 CCM이 더 좋은 아주 이상하고 특이한 체질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뭐 가요 들으면 안 된다, 가요 나쁜 거다 그런 말 아니에요. 뭐 세상 음악 들으면 안 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정말 세상 음악이 훨씬 더 좋고 도저히 끊을 수 없었다고 느꼈던 그런 제 마음이 변화됐다고요. 이전과 마치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요.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 변화를 저도 겪게 된 거죠. 오늘의 포인트는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나다 혹은 거듭나다라는 말의 의미죠. 위에서 말한 가요보다 찬양을 더 좋아하는 체질로 변화되는 건요. 진짜 극히 일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도입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니까 나의 모든 전 삶의 부분들, 내 가치관, 내 목표, 내 생각,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이유조차 모든 게 바뀌게 된다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디죠?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이건 퀴즈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당연히 제목에 써 있잖아요. 베드로, 그가 썼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 사람을 꼽는다면은 아마도 베드로를 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성격 어떤지 아세요? 상당히 박력 있고요. 일단 엄청 급해요. 자기가 예수님의 1순위 제자라는 자부심이 진짜 어마어마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감옥도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격 급한 사람. 오죽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는 장난 아닌 무서운 성격. 급한 다혈질. 이게 바로 사실은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사복음서랑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모습이랑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 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분이 가장 귀중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과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며 또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아주 귀중한 분, 고마운 분,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죠. 그런데 반대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 그저 다른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다른 타 종교의 우상과 다름없는 한 종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치 건축자가 이 건축을 하다 보면은 돌을 쪼개다 모아다 보면은 남는 쓸모없는 돌들이 땅바닥에 굴러다니잖아요. 그런 취급일 거라고요. 그러나 그 버려진 쓸모없어 보이는 돌이 결국은 뭐가 된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요. 건물을 완성하는데 아주 필요한 돌이 된다고요. 그리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예수님은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내 죄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이 후회되고 너무나 부끄러워집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를 만나 나의 죄와 부끄러움을 모두 다 고백하고 숨기지 않고 낱낱이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신부는 그저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 그럼 우리가 뭐 했다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았다고요.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걸맞는 삶의 모습과 태도, 마인드 혹은 가치관 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 신분은 자녀인데 모습은 여전히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그 모든 옛 죄의 노예의 습관적인 행동과 생각과 모든 마음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포인트 본 어게인입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입니다. 빛을 입은 우리는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두움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 은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빛을 본 그들의 반응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선포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분을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원래 단어 뜻이 이렇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어떤 일을 밖으로 드러내서 알리는 것. 어둠에서 어둠이 좋은지 알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빛된 예수님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에게 감추어 있던 그 놀라운 비밀,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는 이 사실을 알리게 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신분에 걸맞는 멋진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내 진짜 신분을 잊지 않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빛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홍아, 우리 모두 구독과 출첵, 댓글 추천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안녕.